포르투갈의 대서양 연안에서 불가리아의 흑해까지 인터 유럽 지회는 남유럽과 중부 유럽의 20개가 넘는 나라에 걸쳐 있습니다. 깊은 기독교 유산을 간직한 곳이지만 오늘날 이 지역은 대체로 세속적인 문화와 탈기독교적 가치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드넓은 지역에서 제7이란식일 예수재림교회는 120개가 넘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 캠퍼스까지 1만 명이 넘는 학생이 이곳에서 배웁니다. 스페인, 불가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교실에서 신앙은 매일의 배움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교육은 단순히 공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선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육이 곧 구원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모든 수업에 신앙을 녹여냅니다.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배우든 그 수업 속에서 복음의 소망과 그 메시지를 만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교육과 선교가 함께 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같은 것입니다. 사군토 재림교회 캠퍼스를 비롯한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 대부분은 재림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곳을 찾는 이유는 지식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이곳은 우리에게 하나의 선교지가 됩니다. 모두가 우리의 믿음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소중히 여기기에 자녀를 이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가정의 아이들은 많지 않지만 저는 수많은 가정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작은 씨앗을 아이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또 가정 하나하나의 마음에 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재림교회의 가치가 가져오는 변화를 직접 보았기에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자녀를 재림교회 학교에 보냅니다. 마리아도 불가리아 소피아의 재림교회 유치원에 아들을 데려다 주려고 2시간을 오갑니다. 길에서 보내는 그 모든 시간, 그 먼 거리가 제 아들을 이곳에 데려오는 일이라면 저는 조금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쁩니다. 재림교회 교육이 남기는 영향은 교실에만 머물지 않고 가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난생 처음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집으로 가져가 가족과 함께 나눕니다. 한 아이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먼저 기도 안 해요? 기도해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며 사역과 봉사를 준비합니다. 재림교회 캠퍼스에서는 교육 이상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의 삶의 방식을 직접 살아보는 거죠. 또 이곳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의문과 질문을 자유롭게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회 곳곳의 교회 지도자들은 교육과 교회의 미래가 서로 이어져 있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재림교회 교육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교육에 투자한다는 것은 곧 교회의 미래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설교를 넘어 사회 안에 자리하고 영향을 끼치고자 한다면 학교는 그 일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둥입니다. 포르투갈, 불가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인터유럽 지회 곳곳에서 재림교회 교육은 오늘도 사람들의 삶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받은 인상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울림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은 자녀를 이곳으로 데려왔고 이제는 그 자녀들이 다시 자기 아이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공동체가 변해가는 모습, 그리고 사군토를 거쳐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큰 감동입니다. 세속화된 유럽에서 교육은 여전히 가장 좋은 사역의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터유럽 지회 곳곳의 재림교회 교육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만한 언덕과 르네상스의 아름다움에 둘러싸인 토스카나의 중심부.
그곳에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서 깊은 도시 가운데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피렌체는 예술과 건축, 그리고 수백 년의 역사로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도심에서 살짝 벗어나 나무들 사이에 포근이 안긴 채 토스카나의 들녘을 내려다보는 곳. 이곳에 이탈리아 연합회의 재림교회 대학교 빌라 아우로라가 있습니다. 1940년 신학교로 문을 연 빌라 아우로라는 오늘날 이탈리아와 전 세계에서 모인 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문화를 나누며 신앙으로 자라가는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학교는 그저 목회자를 찍어내는 공장이 아닙니다. 학교는 깊이 생각하는 자리이고 생각의 폭을 넓히며 신학적 문화적 사고를 키워가는 곳입니다. 교인이 1만 명에도 못 미치는 이탈리아 재림교회에 있어 빌라 아우로라는 무척 소중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사역을 준비하고 신앙 안에서 자라며 자신을 둘러싼 문화와 어떻게 어울려갈지를 배웁니다. 재림교회 캠퍼스에서 배우는 것은 단순한 공부 그 이상입니다. 이곳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의문과 질문을 편하게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니까요. 이곳에서 공부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때로는 벅차기도 하지만 그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즐긴다면 평생 간직할 보물을 얻게 됩니다. 학생이 늘면서 공간도 더 필요해졌습니다. 오래된 캠퍼스 건물 가운데 하나를 고쳐 학생들에게 더 많은 방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에는 남다른 어려움이 따릅니다. 캠퍼스 건물 상당수가 보호 대상인 14세기 빌라의 일부라서 손을 댈 때마다 그 역사적인 구조를 그대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비용도 과정도 더 까다로워집니다. 건물 하나를 새롭게 단장해 공간을 더 마련하면 학교는 더 많은 학생에게 이곳의 삶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대신 이곳을 또 하나의 집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한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힘만으로는 기숙사 확장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13째 안식일 헌금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탈리아 연합회와 빌라 아우로라 대학을 대표하여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하나님과 전 세계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재림교회의 교육적 가치를 학생들에게 계속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과 문화로 역사를 빚어온 이 도시에서 빌라 아우로라는 신앙과 교육,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어느 무척 더운 여름 오후였습니다. 한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타미아의 어머니는 그만 타미아를 차 안에 둔 채 문을 잠그고 말았습니다. 그날 어머니와 타미아는 냉장고를 채울 식료품을 사기 위해 슈퍼마켓에 들른 길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나서 어머니는 타미아를 카시트에 앉혔습니다. 안전벨트를 메어주려면 두 손이 다 필요했기에 자동차 열쇠를 앞좌석에 던져두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무심코 열쇠의 잠금 버튼을 눌렀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열쇠가 떨어지면서 버튼이 눌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뒷문을 닫고 앞문을 열려 했을 때 차문은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그제 어머니는 휴대전화와 돈이 든 가방이 트렁크 안에 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도 돈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어린 타미아까지도요. 어머니는 다시 슈퍼마켓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라곤 타미아의 할머니 번호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장 직원에게 전화를 좀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직원이 휴대전화를 건넸고 어머니는 다급하게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타미야의 아버지에게 연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근처에 있다면 와서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곧 아버지가 너무 멀리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어떻게든 돕고 싶어 긴급 출동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누군가 도착하기까지 1시간도 넘게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워낙 더운 날이라 차 안에 있는 타미야의 얼굴은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타미야는 왜 이렇게 더운지, 엄마는 왜 곁에 없는지 알지 못한 채 큰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어요. 지금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노란색 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긴급 출동 서비스 차량은 대개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운전자들을 노란 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노란 천사일까? 좀 더 자세히 보니 정말 긴급 출동 차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노란 차로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제 어린 딸이 차 안에 갇혀 있어요. 노란 차에서 한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트렁크에서 장비를 챙겨 서둘러 달려왔고 단 몇 분 만에 차 문을 열어 타미야를 꺼내 주었습니다. 다시 엄마 품에 안긴 타미야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그저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그 슈퍼마켓에 들렀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미야를 구하시려고 그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을요. 당신은 오늘 정말 노란 천사였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고된 하루를 앞두고 있는데 정작 먹을 아침이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파푸아뉴기니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른 아침 빈속으로 집을 나서는 것이죠. 그러나 한 마을에서는 이 필요를 알아본 어느 사역팀이 배고픔을 희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새벽 5시에서 6시쯤이면 다들 일하러 나가느라 분주합니다. 바로 그때가 음식을 나누면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식사를 무료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저소득 지역으로 많은 주민이 끼니를 잇기 어려운 형편 속에서 매일같이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이곳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나누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관계를 맺고 섬길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면 음식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되자 사람들이 먼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곳 코키에서 제자 만들기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2년 초 이 전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확인한 사역팀은 남태평양 지회의 제자 만들기 과정을 도입해 사역에 더욱 힘을 쏟았습니다. 이 모델은 제자를 길러내는 5단계, 곧 준비하기, 심기, 기르기, 추수하기, 보존하기로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고 이어 파푸아뉴기니 전도운동을 통해 700명 이상이 새롭게 교회에 합류하면서 코키 재림교회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 교회는 제자 만들기 사역 덕분에 새 신자들이 놀라울 만큼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곳 제자 만들기 센터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추수 전도회와 파푸아뉴기니 전도운동 기간에 침례받은 새 신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원하고 보살피며 사랑으로 양육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 프로그램은 1시간 동안만 진행되는데 오로지 새 신자를 양육하고 돌보는 데만 집중합니다. 현재는 안식일마다 약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자 만들기 사역에는 5개의 성인 성경 공부 모임과 2개의 청소년 모임이 있으며 매 안식일마다 지역 공공 농구장에서 모입니다.
교회는 이 땅을 마련해 6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건강, 교육, 예배, 교제의 공간을 갖춘 제자 만들기 센터를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 개척과 제자 양성 사역을 확장해 나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성도님들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마련하고 일구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하늘 시민으로 준비되도록 돕는 제자 만들기 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이 찍히기 바로 직전 그 짧은 순간이 있습니다. 살며시 짓는 미소, 가벼운 끄덕임. 글로벌 미션의 개척 선교사인 파울로는 바로 그 작은 순간들이 진솔한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잔지바르에서 깨달았습니다. 잔지바르는 그가 사역한 곳으로 탄자니아 앞바다에 자리한 섬입니다. 파울로는 잔지바르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한 가지 사실을 금세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며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파울로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으기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런 사역에는 종종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잔지바르에서 그 창의성은 한 대의 카메라로 나타났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일하라는 비전을 제게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파울로는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다가갔습니다. 카메라는 사람들이 잠시 걸음을 멈출 이유가 되어주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사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대화는 만날 때마다 조금씩 길어졌고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마음의 문을 열었고 파울로의 곁에는 친구가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이 카메라 덕분에 저는 잔지바르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을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럼 없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과 같은 보다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 하나하나에 답하느라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카메라는 파울로가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웃들은 일상의 일에서도 그를 믿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의 한 아이가 크게 다쳤지만 구급차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파울로는 자기 차로 그 아이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꺼이 도왔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들여도 되는지 묻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파울로는 이 일을 혼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곁에서 함께하며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한결같은 모습 덕분에 파울로와 그의 아내는 지역 사회 안에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미션의 개척 선교사들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 지역의 언어와 풍습을 익히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돌봅니다. 잔지바르에서 파울로는 때로 관계란 설교가 아니라 카메라 한 대와 대화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세계 선교 헌금은 한 번의 대화로 시작된 만남이 의미 있는 관계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존에는 울창한 밀림 깊숙이 자리한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려면 예측할 수 없는 강물을 따라 며칠 동안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레오와 제시 헨리웰 부부는 1921년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브라질 북동부에서 여러 해 사역한 뒤 두 사람은 아마존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선교지로 이동하면서 부부는 수많은 강변 마을들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료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1930년 부부는 배 한 척을 만들고 루제이루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루제이루는 빛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배였습니다. 그 안에는 의약품과 간단한 의료기구,
성경, 그리고 강위에서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인 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 나서면 몇 달씩 이어지는 항해 동안 그 배는 그들의 집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해먹에서 잠을 자며 더위와 벌레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루제이루가 마을 앞 강구비를 돌아 나타나면 소문은 금세 퍼졌고 사람들이 강가로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그곳은 말라리아가 흔했고 각종 감염병과 열대 질환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전문 간호사였던 제시는 환자들을 돌보았고 사역하는 동안 수백 명의 아기를 받아냈습니다. 레어는 위험한 강줄기를 헤쳐나가며 점점 커지는 사역을 이끌었습니다. 강변 마을 주민들은 점차 이들 부부에게 의지하게 되었지요. 부부는 잊지 않고 늘 그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1930년대와 1940년대 내내 그들은 해마다 아마존강을 따라 먼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한때 경계하던 마을 사람들은 어느새 그 엔진 소리를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았던 아이들은 희망을 싣고 온 그 배를 기억하며 자라났습니다. 헨리웰 부부가 돌본 환자는 약 2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들의 선교는 아마존의 물결을 따라 이어진 사랑과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헨리웰 부부는 기꺼이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응답했고 훗날 더 많은 이들이 이 아름다운 여정에 동참했습니다. 사역이 커지면서 더 많은 배가 만들어졌고 그 배들은 저마다 의료의 손길과 희망의 메시지를 새로운 마을로 실어 날랐습니다. 오늘날에도 루제이루 배들은 여전히 브라질 북부의 강을 누비며 작은 배 한 척에서 시작된 의료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헨리웰 부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시작한 사역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더 만나보시려면 재림교회 백과사전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공동체, 그리고 깊이 뿌리내린 전통은 포르투갈 문화를 이루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해안 도시에서부터 조용한 주택가에 이르기까지 이곳의 가정들은 교육을 소중히 여깁니다. 단지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른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이기도 하지요. 리스본 바로 남쪽에 위치한 도시 세투발에는 지역 사회의 신뢰를 받아온 작은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 도시에서 40년 이상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건물 내부, 그러니까 교회 지하 교실에서 시작했지요. 하지만 학교가 성장하면서 공간이 너무 협소해졌고 저희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2023년 전 세계 교회에 13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새 학교를 짓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원래는 1500제곱미터 남짓한 부지에 학교를 지을 계획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훨씬 더 큰 무려 1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학교를 주셨습니다. 새 학교를 처음부터 짓는 대신 완성된 학교 단지 하나가 때마침 매물로 나와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비좁은 공간에서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1만 제곱미터라는 큰 공간을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이 학교는 수많은 이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한 한 졸업생은 이제 매주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모교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때 이곳 학생이었고 이제는 교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제 뿌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제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척 작은 학교였지만 마치 한 가족 같았어요. 그런 환경이 저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준 그 가치들이 오늘의 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었죠. 이제 넓어진 공간 덕분에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탐색하며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놀 공간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것을 정말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지요.
우리 학생 가운데 재림교인은 10% 남짓입니다. 그러니 이곳은 그야말로 선교하는 학교인 셈이죠. 이 학교는 전 세계에서 보내진 헌금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곧 선교입니다. 이 학교와 이곳 학생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13째 안식일 헌금으로 이 학교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스트리아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송이가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멜리는 무척 신이 났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멜리는 지금 당장 밖에 나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미 날이 어두워졌다는 것도, 아이들이 벌써 잠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아멜리는 밖에 나가 눈밭 위를 폴짝폴짝 뛰고 싶었습니다. 타미아와 엄마도 정말 멋진 생각이라며 동의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스키 바지와 따뜻한 겨울 외투로 갈아입었습니다. 엄마는 두 아이에게 헤드랜턴을 하나씩 씌워주고 자기 머리에도 썼습니다. 두 아이와 엄마는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문을 잠근 뒤 세 사람은 눈밭에서 폴짝폴짝 뛰기 시작했습니다. 위아래로 신나게 뛰어오르며 푹신한 흰 눈 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엄마가 썰매를 꺼냈습니다. 언덕을 아주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는 멋진 빨간색 썰매였죠. 아이들과 엄마는 집 근처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 썰매에 앉자 엄마가 뒤에서 밀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신난 비명을 지르며 언덕을 쏜살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썰매가 끝까지 다 내려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재미없으니까요. 그래서 썰매가 쌩하고 내려가는 도중에 일부러 눈 위로 폴짝 굴러떨어졌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엄마는 다시 언덕에 올랐고 슝! 또 한 번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도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일부러 굴러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썰매 옆에서 함께 달렸습니다. 아멜리는 엄마가 곁에 있어 마음이 놓였어요. 밤은 어두웠고 눈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죠. 헤드랜턴을 켜고도 아멜리는 앞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멜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마를 만져보니 헤드랜턴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언제 떨어졌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신나게 놀다 보니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아멜리가 외쳤습니다. 내 랜턴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엄마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시간이 늦었으니 집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잃어버린 랜턴을 찾고 싶었습니다. 두 자매는 썰매에서 굴러떨어졌던 자리를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았지만 랜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멜리는 엄마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좋은 생각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두 아이는 쏟아지는 눈 속에 서서 아멜리의 기도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랜턴을 찾게 도와주세요. 아멜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자 곧바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뭔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헤드랜턴인지 다른 것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들은 랜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 속에 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놀러 나올 때 엄마가 문을 잠그는 데 썼던 열쇠도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열쇠가 어쩌다 거기 떨어졌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멜리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집 열쇠가 없었다면 그들은 차가운 눈밭에서 한동안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늦게 기도했다면 열쇠는 굵어지는 눈발에 묻혀 영영 찾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멜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녀가 기대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찾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케냐 서부의 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카키마 재림교회에서는 청각장애인 성도와 비장애인 성도가 함께 어우러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음성 언어와 케냐 수어가 나란히 사용되며 모든 성도는 소중한 존재로 존중받습니다. 이곳에 예배를 이루는 것은 소리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연결과 관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 청각장애인 재림교회 목사가 전합니다. 그가 수어로 전하는 설교는 비장애인 성도들을 위해 음성으로 통역됩니다. 이 교회는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는 여러 해 전 글로벌 미션이 4명의 개척 교사를 보내 문을 열도록 도우면서 뿌리를 내린 사역입니다. 그 개척자 가운데 한 사람인 리디아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곳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학교에서 그분의 강한 손길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를 통해 지역의 여러 가정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에밀리는 아들 자블라니가 3살 때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받아줄 학교를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에밀리는 그저 아이가 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 아들을 카키마 학교로 데려갔습니다. 이 학교에 처음 왔던 그날, 자블라니가 제 등에서 내려오겠다고 한 곳은 이 학교가 유일했어요. 아이는 마구 뛰어다녔고 정말 행복해했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말했어요. 바로 이 학교예요. 자블라니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통해 신앙과 기쁨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는 게 정말 좋아요. 이들은 원래 재림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말 집에 돌아온 자블라니가 학교에서 배운 안식일에 꼭 교회에 가자고 졸랐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에밀리는 아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토요일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만나고 직접 성경을 공부하면서 에밀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에밀리는 재림교회의 믿음을 받아들였고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아이의 단순한 확신에서 시작된 일이 그 어머니에게는 삶이 바뀌는 여정이 된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제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제 삶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것도요. 엄마가 이 교회에 나와서 저는 행복해요. 이 과정에서 에밀리는 신앙 그 이상의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우정입니다. 그녀는 리디아 선생님과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야말로 카키마 교회를 특별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이곳은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성도가 함께 성장하고 가족들이 신앙을 찾아가는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글로벌 미션 개척 선교사들이 이곳에 뿌린 씨앗은 여러분의 지속적인 후원 덕분에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은 기적의 프로젝트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후원 덕분에 더 많은 지도자가 훈련받을 수 있고 더 많은 가정에 다가갈 수 있으며 더 많은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포용적 선교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재림교회 가능성 사역 웹사이트 possibilityministries.org를 방문해 주십시오. 선교 헌금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Jesus is the only way. With a humble heart, let us do our part. That's our mission every day. Prophecies fulfilled, there's no time to waste. Let's declare that Jesus saves. Christ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글로벌 미션 개척 선교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평범한 성도들이지요. 이들은 유대감을 쌓고 교회를 개척하며 실질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서 사역할 때가 많죠. 이들의 사역은 도전의 연속이지만 믿음과 인내로 소외된 공동체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의 개척 선교사가 바로 반입니다. 반은 2016년에 캄보디아 북동부 지역의 글로벌 미션 개척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교육을 원했던 젊은 학생 시절, 반은 발롱시티 교회에서 열리는 영어 수업에 참여했었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 학업을 마친 그는 결혼하여 고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고 이동수단도 마땅치 않아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고 농사일에만 전념하면서 영적인 삶도 시들해졌습니다. 그러던 2016년 기존에 사역하던 개척 선교사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교회의 일손이 절실해지자 반이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느껴 그 부르심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성도들의 격려에 힘입어 오직 세 가정만 남아있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의 필요를 직접 본 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봉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반의 사명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 지역에 사는 부족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교육을 간절히 원했지만 배움의 기회는 매우 부족했어요. 이들에게 교육은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글로벌 미션 개척 선교사로서 반은 교회 근처에 기숙사를 세우는 일을 도왔습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며 공부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보금자리였어요. 사람들은 이곳을 희망의 기숙사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이 기숙사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2년째 지내고 있어요. 이 기숙사에서 가장 좋은 점은 예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무료로 머물 수 있어서 생활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성도님들과 장로님들, 목사님께서 저를 지지해 주시는데 학업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주십니다. 기숙사는 곧 교육과 제자 훈련, 그리고 공동체의 활력 넘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와 영어 수업, 그리고 지역 사회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학생이 침례를 받았고 교회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발롱시스티 교회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전도 활동입니다. 즐거운 활동이 많이 있지만 전도는 저에게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웃과 지역 사회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희망의 기숙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삶이 변화되는 기적의 공간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집이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집에 돈이 별로 없는데 읍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려면 지낼 곳이 필요했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공부하는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기숙사를 제공해 주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숙소 그 이상입니다. 교회는 제 공부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학비 일부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글로벌 미션 개척 선교사들과 이곳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학생들이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고향 마을로 돌아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신지 널리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미션을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소중한 헌금은 반과 같은 개척 선교사들이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 가장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벨기에 브뤼셀은 단순히 역사가 깊은 수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이곳은 유럽의 정치 중심지로 의회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브뤼셀에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정책 결정자, 외교관, 그리고 영향력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거대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럽 지구로 알려진 이 지역은 중요한 인물들로 늘 북적이지요.
하지만 화려한 명성과 높은 생산성 이면에는 많은 이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 그리고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크리스티나와 그녀의 동생 엠마 역시 이 공동체의 일원이지만 이들에게는 좀 더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사역을 별개의 활동이 아닌 저희의 삶이자 소명의 한 부분으로 여겨왔습니다. 이들은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유럽 지구의 치열한 삶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황폐하게 만드는지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과 커리어가 마치 하나의 종교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람들이 직업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거나 전문가로서의 삶에 좌절을 겪게 되면 삶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하죠. 주변 친구들과 동료들이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들이 저희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경무에 시달리고 압박감이 심한 순간에 당신들은 대체 어디서 그런 힘을 얻나요? 어떻게 그렇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희는 우리가 힘을 얻는 원천이 어디인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대화 속에서 유럽 지구 한복판에 특별한 사역센터를 세우겠다는 아이디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성까지 돌보는 전인적 건강센터로서 이들은 이곳을 리빙웰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사지를 받거나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해 이곳을 찾지만 종종 그 이상의 소중한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통증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아픔, 그리고 영적인 고통까지 안고 있죠. 파울라 씨는 센터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많은 방문객의 사례를 들려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센터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무언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마음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셨죠. 저는 우리가 수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여 살아가면서도 정작 그들이 등 뒤에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지 전혀 모르고 지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센터에는 분명한 선교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통증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명 말이죠.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 도시에서 리빙웰은 평안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저녁 요리 교실 같은 행사를 할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건강한 채식 요리를 만듭니다. 음식은 언제나 대화의 물꼬를 터주는 좋은 주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방식으로 식사를 하나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라고 묻기 시작하죠. 이러한 질문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세속화가 깊이 진행된 전 세계의 수많은 도시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을 곧바로 교회로 초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먼저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발견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이 필요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서두르거나 압박감을 주지 않고 오직 삶의 동행과 임재를 통해 신앙을 나눕니다. 저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있는 목적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유럽 권력의 중심부에서 리빙웰은 사랑과 섬김 그리고 희망의 뿌리를 둔 전혀 다른 종류의 영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리빙웰 팀과 그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센터들이 전 세계 도시 곳곳에서 희망의 등불로 계속 빛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기 교육은 단순히 글자와 숫자를 배우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불가리아 소피아에 위치한 이 유치원은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과 사랑의 돌봄,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의 이름은 다채로운 희망입니다. 이 건물은 저희가 10년 정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유치원을 시작할 당시 불가리아에는 재림교회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철저히 세속적이니까요. 마리아 원장에게 이러한 현실은 마음의 큰 짐이자 하나의 소명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라는 것을 보며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아이의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제 아이를 그런 세속적인 환경에 맡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단 4개월 만에 이 유치원이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림교인 가정을 위한 공간으로 시작했지만 곧 교회 울타리를 넘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시작할 때는 재림교인 가정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현재 우리 유치원에 등록한 아이들의 약 80%는 비재림교인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아이들이 모두 모이면 먼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이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많은 가정에게 이 유치원이 가져다준 변화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일 중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학부모 마리아는 아들을 이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매일 거의 2시간 거리를 운전합니다. 교통 체증 속에 있는 시간도, 먼 거리를 오가는 일도 아이가 이곳에 다닐 수만 있다면 전혀 힘들지 않아요. 이곳은 정말 특별한 곳이니까요. 아이들이 배우는 가치관은 단순히 유치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정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요. 가끔은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 생겨요. 같이 길을 걷다가 아이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곤 하거든요. 기도할 때도 그래요. 원래 저희 집은 밥 먹기 전에 기도를 안 했었는데 아이가 식탁에 앉아서 자, 이제 기도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다채로운 희망 유치원이 소피아 전역에서 희망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만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평범한 교회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 이뤄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곧 교회의 미래 발전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바로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제한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프로젝트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는 모든 분과 소중한 후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유치원과 이곳에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아울러 재림교회 교육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채로운 희망 유치원과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선교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